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나다나엘, 내가 구약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다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나사렛 마을 출신의 예수야. 그러자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보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자, 나다나엘은 왜 이렇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확신에 찬 단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단지 나다나엘은 어떤 지역에 대한 편견, 그래서 지역 비하, 지역 폄훼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이런 확신에 찬 단언을 한 것은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이 그 확신의 단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다나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다나엘의 고향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의 고향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자, 나다나엘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갈릴리 지방의 어떤 마을? 가나라고 하는 마을이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동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저 서쪽, 지중해 방향 서쪽으로 그 지역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자, 갈릴리 지방에 보면은 제가 빨간 점을 두 개 꽝 찍어놨습니다. 자, 밑에 빨간 점이 있고 위에 빨간 점이 있어요. 밑에 빨간 점, 저 마을이 이름이 뭐예요? 나사렛. 위에 빨간 점이 가나라는 마을입니다. 자, 예수님은 저 갈릴리 지방의 남쪽 경계선, 나사렛 바로 밑은요, 나사렛 이렇게 내려보면 이스라엘 평지예요. 자, 그러니까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남쪽 경계선에 걸쳐 있는 마을이고요. 그리고 저 나사렛이 예수님의 이제 그 사셨던 고향 같은 마을이고,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가나라는 마을인데 저 가나 마을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자, 딱 보니까 저 두 마을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 보여요? 그렇게 멀지 않아 보여요? 뭐 성경 지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가까운지 뭔지 이렇게 잘 모르지만, 지리의 발견을 하신 분들은 느낌이 오죠. 가나와 나사렛 굉장히 먼 거리다, 아니면 멀지 않은 거리다? 멀지 않아요. 기껏해야 직선거리로 1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냥 산 하나 넘으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나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마을의 이름 우리에게 익숙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장소, 첫 번째 이적이 뭐였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이적을 행한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1절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가나에서 있는 결혼식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로 친분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결혼식에 초대를 받을 정도면 서로 아는 관계, 대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 아는 관계, 친인척 관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걸 보면 가나와 갈릴리 거리가 그리 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결혼잔치에 초대받고 가서 방문하고 축하하고 한 이런 걸 보면 가나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사람들은 왕래가 전혀 없고 담 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나다나엘은 갈릴리 지방의 가나 출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은, 그리고 왕래도 좀 있었던 나사렛이라는 마을을 나다나엘은 잘 모른다, 잘 안다. 잘 알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내가 갈릴리 가나 출신으로 나사렛이라는 마을을 잘 알지 않냐, 내가 그 마을 잘 아는데 그 마을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확신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는 이거예요. 그것은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에 근거한 겁니다. 나다나엘은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성경하면 뭐다? 구약 성경.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성경 본문 어디에도 나다나엘이 구약 성경을 잘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없는데요. 목사님은 무슨 근거로 나다나엘이 구약 성경을 잘 안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교하시나요? 예, 그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었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대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관용적인 표현은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무엇 같기만 하라? 한가위 같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말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기만 하라. 이것은 한가위 추석이 되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로서 또 풍성함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북적북적함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풍요스럽고 그리고 화기애애하고 기쁨이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관용적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기만 하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할 때냐 하면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자, 단에서 브엘세바,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최북단 도시 단, 최남단 도시 브엘세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반도 전체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이야기하자 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하죠. 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솔로몬 왕 시대에는 평화의 시대예요. 솔로몬 왕 시대에는 풍요의 시대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포도나무 아래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평화가 없고 갈등과 대립과 전쟁이 있으며, 그리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 부익부 빈익빈의 발생과 그리고 경제적 불의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던져집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이런 시대이지만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 풍요의 하나님 나라가 올 건데, 메시아가 그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거다, 메시아가 풍요의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신데, 이거 예언할 때 바로 이 그림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서 미가서 4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스가랴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자,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 풍요의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아래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게 된다라고 관용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 풍요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의 모습. 그래서 그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 풍요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를 어디에서 기록해 놨어요? 구약 성경에서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와 풍요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하네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평화의 하나님 나라, 풍요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 성경을 묵상하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던 것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을 멀리 하던 사람입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 입장에서 친구 빌립이 와가지고 야, 내가 구약성에 기록한 메시아를 만났어. 그런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 예수야 라고 하니 나다나엘이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 성경을 안 읽은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내가 아는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를 내가 그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메시아를 내가 기다리고 열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어디에도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올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없어. 그리고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이라는 마을을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내가 성경을 아는데 그러니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와서 보라. 친구 나다나엘이요. 그러지 말고 한번 와서 보게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다나엘이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말은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봤을 때 내가 그 마을을 아는데 나사렛은 아니야. 내가 성경을 알아. 근데 성경에 비춰봤을 때 나사렛은 아니야 라고 하는 논리적 결론, 따져가며 확인해 보니 나사렛은 아니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친구 빌립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보게나 뭐 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걸 보면서 이 뒤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면 나다나엘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따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나다나엘을 야단치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돼요. 기독교의 신앙은 따져가면서 믿는 거예요. 논리성이 결여된 믿음, 따지지도 않고 덮어놓고 믿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은요, 그런 신앙은요, 기초가 허약해요. 그런데 논리적인 거 좋아요. 따지는 거 좋아요. 그런데 논리적이고 따지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안타까운 거예요.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게나. 논리적 신앙, 따지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분,
정말 더 좋은 거 있는데 더 좋은 걸 보지 못하고 더 좋은 걸 맛보지를 못해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와서 보게나 하는 그 친구에게 빌립 친구요, 내가 그 지역 사람이라 나사렛 잘 알잖아.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그 지역 출신이라는 거, 나사렛 마을 내가 잘 알아. 그러니 볼 것도 없어. 나사렛이라는 그 마을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 내가 성경 아는 거 당신 빌립 친구 당신도 알잖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가볼 것도 없어 라고 할 수 있는데, 나다나엘은요, 자기의 논리성, 자기가 이렇게 따져봤는데 아니야. 그런데 와서 좀 보게나 한 이 빌립의 말에 볼 것도 없어 하면서 안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가서 봤어요. 신앙은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신앙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따지고 논리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은요, 아직 한참 먼 거예요. 논리적인 신앙, 따져가며 믿는 신앙,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나다나엘이 볼 것도 없어 라고 하였다면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볼 것도 없어, 가볼 것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볼 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볼 것도 없다는 나의 확신을 잠시 내려놓고, 그래도 가서 보면 알게 되고, 그래도 가서 보면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이 나다나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다 함께 시작. 그래도 가서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있죠.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승리를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도리어 위험에 빠지는 상황. 저는 뭘 좀 아는 사람의 저주라는 말이 생각났어요. 나 알아. 나 성경 알지?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닐 때 내가 교회 알지? 내가 알아. 여러분, 뭘 좀 안다고, 성경 좀 안다고, 여러분, 그게 단가요? 저는요, 이 요한복음을 지금 7번째 설교를 하는데, 요한복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 눈이 확 떠지는 것들이 있어요. 와, 이런 게 있었네. 내가 참 이렇게 성경을 몰랐네. 여러분, 뭘 좀 알아도요, 그 알량한 나의 지식, 내가 좀 아는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따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더 나가야 돼요. 나의 선입견이 확신이 될 때, 그 확신에 근거하여 행동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내가 아는데 가볼 것도 없어 하지 않았어요. 나다나엘은 와서 보라는 초대를 거절하지 않고 그래도 가서 봤어요. 논리적 신앙, 따지는 신앙,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체험하는, 그래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들을 보고 알고 맛보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계신 요한복음으로 초대합니다. 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몸인 금성교회로 초대합니다. 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와서 보면 뭐가 좋을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날 알아봐줘요. 여러분, 47절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언제 처음 등장하나요? 창세기에서 야복강가에서의 야곱.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이후로는 네 이름을 뭐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으로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야곱은 간사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간사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간사해요. 그런데 너는 야다나라, 너는 그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인데, 그런데 너는 야곱과 달리 간사하지가 않다? 간사하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 같아요? 칭찬하는 것 같아요?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봐 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가 나 알아주면요 그거 되게 좋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나를 알아줘. 남편이 아내인 나를 알아줘. 자녀들이 부모를 알아줘. 부모님이 자녀인 나를 알아줘. 여러분, 이 알아줄 때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남편 입장에서 자식들이, 아내가 아빠가 또 남편을 알아주지를 않아. 여러분, 그러면요 인생에 사는 재미가 없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내가 위고생하나?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 남편이 아내인 나를 알아주질 않아. 자녀들이 엄마인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우울해지지 않아요? 인생 참 우울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알아줘 봐요. 얼마나 그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 상사가, 회사가 여러분을 알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알아준다는 건요 여러분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을 누가 알아주세요? 예수님이 알아주세요. 예수님이 알아주세요. 논리적이고 따지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한 발 더 나가시는 거예요. 내딛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가지고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판단하고 재단하고 끝내지 마시고 한 발 더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요 좋은 걸 보게 됩니다. 좋은 걸 얻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다 하니까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자기 알아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래도 와서 보면 좋아요. 뭐가 좋아요? 알아줘요. 알아줘. 두 번째, 뭐가 좋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는데 그 중에서 특히 주님이 나를 알아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알아봐요. 내가 이제 알아봐. 50절은 예수님이 나다나엘 개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를 개인을 지칭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51절 이어서 말씀하실 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성경 어떻게 되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50절에서는요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을 받는 성도들에게,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좋은 게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51절 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봤죠? 이 그림 어디서 봤죠? 창세기 야곱 28장. 창세기 28장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한 곳에 이르러 잠을 청하게 됐습니다. 도를 벽에 삼아 잠을 자다가 꿈속에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있는데 이 사닥다리는 계단이에요. 자, 하늘에 닿은 이 계단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봐요. 그리고 꿈에서 딱 깨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벳엘. 엘은 하나님, 벳은 뭐예요? 집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예수님의 출생지 베들레헴은 뭐예요? 레헴 떡, 벳 뭐예요?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 벳엘 뭐예요? 하나님의 집. 여기가 과연 하나님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네. 여기가 성소였네. 여기가 하늘과 통하는 성소였네.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였네. 내가 몰랐네 라고 하면서 벳엘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인자 위에, 인자라는 단어를 써요. 인자는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인데 저와 여러분도 다 사람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들인데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헬라 성경 보면은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의 아들. 자, 그 사람의 아들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이제 구약 성경 선지서들을 몇 군데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복잡해지니까 그냥 쉽게 하십시다. 자, 인자 그 사람의 아들 예수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런데 하늘은 닫혀 있다, 열려 있다, 열려 있다. 자,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하늘의 충만함과 땅의 피로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이 누구다? 나사렛 예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닫혀 있잖아요. 근데 그 하늘은 충만한 힘, 그 충만한 하늘이 열려 있어요. 땅에 사는 우리는 이런저런 필요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하늘에 충만하고 충만한 것이 하늘에 있고 하늘이 충만한 걸 가득해도 여러분 그것은 그림의 떡일 뿐이에요. 그림의 떡. 그런데 이 땅의 삶에 이 땅에 이런저런 필요가 있는 우리들을 그 충만한 하늘이 열렸고 그 충만한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키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다나엘이 논리적인 신앙, 따지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래도 와서 보니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보다라는 동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다라는 동사가 여러 번 나왔어요.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중보자시구나. 예수님이 땅의 필요와 하늘의 충만함을 이미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름 경험한 것도 있고 나름 아는 것도 있습니다. 다 좋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좋습니다. 따져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내 논리와 내 결론의 끝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어요. 그리고 내 논리적인 신앙과 내가 따져보니 이건 아닌 거야, 아니야 라고 했어도 그러나 그 다음 또 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보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로 와보세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를 또 알게 될 것이고 또 보게 될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하여 하늘의 충만한 것을 또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다 함께 크게 외치십시다. 시작. 그래도 와서 보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그래도 와서 보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